우리 오늘 7장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하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 자신은 이렇게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나단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때 나단은 충분히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는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 다녔나니 내가 어느 지파에게 명해서 이걸 건축하라고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8절에 보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내가 다윗 너를 목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서 지금 목동으로 있을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고 또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오히려 내가 너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또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후손들이 그의 나라를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아버지가 내가 되고 그들은 내게 아들이 되니, 만약 그러나 범죄하게 된다면 내가 사람의 인생의 채찍 사람을 통하여 내가 징계하겠다. 그러나 사울처럼은 하지 않겠다.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집을 세우겠다. 너의 집을 오히려 세워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실제 역사상에는 이렇게 된 적이 없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장차의 말 메시아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던 다윗은 기도하며 감사하죠. 그 29절까지가 내가 누군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가. 또 보통 이런 일이 없었지만 19절에 보면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해 주셨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약간 의문형인데요. 이렇게 사람을 취급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후대하십니까? 그거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주님이 큰 일을 나에게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22절 이제 정말 주는 위대하시고 오직 참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특별히 뽑아서 다스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종의 집 말씀대로 그래서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26절에 그리고 주께서 좋은 것을 종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니까 말씀대로 영원히 견고케 해주십시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장은 다윗의 그런 생각과 그 의도로부터 시작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럴 때 나단이 와서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딱 봤을 때 말이죠. 이 다윗은 벌써 이 생각부터가 다른 거예요. 생각부터. 사울 왕이 언제 한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사울은 같은 왕이라도 이 다윗은 벌써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자기가 이제 그동안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전을 져야 되겠다. 어떻게 휘장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느냐? 예, 우리가 이 다윗의 생을 살펴보면 다윗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요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아요. 누구를 사랑할 때 자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 있어. 잘해주고 싶어서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저런 것도 생각하고 원래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이래야 됩니다. 누가 그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래야 되겠구나 하고 일을 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단계를 좀 삼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좀 갖고 살아가야 돼. 그냥 주어진 것만 그냥 하고, 주어진 거 그냥 잘 따라가고, 주어진 것에 충성하고.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좀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새해도 되고 그랬으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내가 좀 더 은혜를 보답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중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해 보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가 좀 주님을 더 이렇게 이 시대는 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될 것인가. 그렇게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 근데 다윗은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경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얼핏 보면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얼마 만에 불과 뭐 며칠 만에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들 남겨놔야 뭔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왜 참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문제. 우리가 시험 들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믿음을 견고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것이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좀 많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며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양을 따르는 데서,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즉 목자로 있었는데 내가 너를 왕으로 삼고 내가 모든 대적을 멸하여 네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루시는 분. 그리고 이것을 좀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자꾸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기를 좋아하시고 실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 하나님께서 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인간의 힘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답답하고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좋은 동역자가 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은데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닫고 참 이것을 참 너무나 감사하면서 다윗이 기도하며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지만 그 은혜인 줄 깨닫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잘 깨닫는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가 적은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가 둔해져서 그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같은 걸 보면 이 다윗 시편 기자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잘 깨달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베푸신 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이 베푸신 은혜예요. 한순간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치 않을 부분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꾸준히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사실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만큼 깨닫는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이제 1년에 그죠? 1년에 한두 번 어떤 자기가 원했던 사건이 되고 시험이 되고, 그럼 그때 이제 뭐 잠깐 감사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주어진 복, 얼핏 보기에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깨달음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사건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지금 내가 최악이다, 나는 요즘 이 시대에 내가 최악의 조건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도 거기서 마음만 먹고 눈만 열리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사할 조건을 찾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감사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깨달음이 영적으로 내가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다윗은 아주 탁월했어요. 그럼 물론 싸움도 잘하고 뭐 용기도 있고 막 그랬지만, 특별히 이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아주 민감해가지고 감사를 잘했던 것입니다. 시편을 보세요, 여러분. 별의별 것에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다윗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8장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시기 때문인지 다윗은 곳곳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늘 이스라엘의 적이죠, 항복을 받고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빼앗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고요. 또 모압 사람을 찾습니다. 이들도 원수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이고 모압은 남동쪽에 있죠. 거기가 이제 암몬 족속들이 있는 거죠. 그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암몬 족속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 보면 모압을 쳤고, 그다음에 3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달 에셀. 여기 소바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참 위쪽이에요. 다메섹보다 조금 더 위쪽이니까 거기 소바. 이것은 나중에도 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기고, 그다음에 5절에 그 아람 사람들, 다메섹의 아람, 그것은 더 위쪽이죠.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아람 사람. 또 그다음에 9절에 보는 하맛. 하맛은 더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위쪽 사람들, 이들이 싸우게 되는데, 거기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실 이 아람은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러나 그들을 이기고, 또 그 더 위쪽으로 하맛 왕 또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의 온 구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이 하맛은 와서 이제 오히려 그들과 하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왔고 10절에, 그래서 그런 모든 은금을 사실은 이제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에돔 사람,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이죠. 남쪽 한참 밑이에요. 거기 에돔 사람을 또 18,000명을 쳐 죽이고, 또 거기 14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지금 여기 보니까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하맛, 에돔, 이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나라들, 이것을 다 이기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거기 6절과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거나 조공을 받은 것을 잘 모아서 이제 나중에 쓰는 거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싸움에서 이겼고, 또 내적으로 내치를 잘했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샀고, 워낙 요압이 싸움을 잘하니까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샀고, 사독과 아히멜렉을 제사장, 스라야를 서기관, 그레 블렛 사람 관할은 분하야,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
장관 방백으로 삼았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 8장에서는 다윗은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막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지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 강한 족속들한테 지는 게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시니까.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이겼고, 그래서 주위 나라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나라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 즉 하나님이 돌보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찬가지죠.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교회를, 제대로 된 교회를 지금 이스라엘이 제대로 됐을 때는 이길 수 없어. 나중에 잘못되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항복하게 되고 이렇죠. 포로로 잡혀가고. 원래는 이 교회는 세상을 이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지를 않으니까. 비록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닥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그래서 그 기간에 우리가 무척 힘들고 고통스럽긴 해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승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많이 하는 말,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지금 거의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한테도 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연결을 맺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면 하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방패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무찔러야만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혹시 우리 힘들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우리가 당연히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기도의 줄을 놓칠 때,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가 들쑥날쑥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찬스죠. 세상에게 주어지는 찬스.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냥 맛 잃은 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밟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밥이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대신 세상은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밀림 지역에 총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총. 잘 기관단체에도 총을 갖고 기관총을 갖고 있든지, 그럼 그거 사자든지 뭐든지 다 우리 밥이죠. 다 쏘면 다 잡으니까. 아무리 큰 짐승이라든가 쏘면 다 잡는. 총이 있는 한 그건 꼼짝도 못해. 범죄자들과 싸울 때도 경찰이 총을 갖고, 영화 보면 다 나오잖아요. 총 갖고 나가지 경찰이 그냥 배지고 들고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무슨 갱들하고 싸울 때 보면 총이 있어요. 총 없으면 막 쏘다가 총알 딱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싹 상대방이 쓱 웃으면서 이제 가고,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렇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총이 뭐냐?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이게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서 밤낮 밥이 되는 거예요. 눌려서. 그러니까 이런 잠수한다는 것도 그게 그냥 원래 기도 생활이 없으면 눌리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있으면 뜨게 돼 있고,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잠수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 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정말 밥이야. 다 이겨, 그냥 다. 아무나 지금 여기서 요만큼 싸웠었지, 더 가서 더 싸워도 또 이겨. 어디든지 전 세계를 어딜 가도 이기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다윗이 9장에 보면 또 그 요나단을 자기의 그때 함께 우정을 나눴고 생명을 나눴던 그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우리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걸 기억하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니라.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왔더니 6절에 그가 다윗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매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사울의 가문이거든요. 다윗과 원수 가문이죠.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그런 의미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래서 이런 식탁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존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하니라. 그리고 왕이 그 종 시종 시바를 불러서 이제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둬 다시 주인의 종의 노릇을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무비보셋이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이라 하니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수명이라. 그러면 35명.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갑자기 35명의 종이 생겨갖고 자기를 돌보고, 아마 굉장히 그 당시 사울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넓은 땅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그는 이제 재벌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돈이 많고 또 지위도 왕자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또 무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다 그리고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그래서 무비보셋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실 두 발을 다 절었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그 당시 왕으로서 자격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업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어떤 정략적으로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어떤 반역을 뭐 막으려고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그러나 그는 이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 약속을 생각하며, 우리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우리 지난번 살펴봤죠. 그 서로 그 후손에게 선대할 것을 서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많은 재물과 지위를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고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건 요나단과 둘이 약속한 거니까. 이미 요나단은 죽었고, 그러나 이 다윗은 진실로 마음에 이걸 원하는 거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9장의 이 모습이요 또 꼭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던 다윗의 모습 같아. 은혜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돌봄을 깊이 체험하고 자기 같은 사람 정 목동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를 왕으로 높여주시다니.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목동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여주셨던 것처럼 무비보셋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당시 뭐 권력을 다 잃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중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는 비천했고 아무 재산도 없고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비보셋을 많은 재산을 주고 왕자 중 하나처럼 높여줬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닮았죠. 자기 생의 은혜 경험이 다른 사람이 전가되고, 사실은 이 무비보셋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먹고 살 문제 다 해결되고 종이 그 몇 명이에요? 35명이나 되고 말이죠. 그 외에도 정말 왕자로서 살고, 갑자기 먹고 살 게 아마 해결이 잘 안 돼서 고통 중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그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높여줬어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가졌고, 사실은 근데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가졌죠. 저와 여러분도 타는 불못에서 정말 영토록 고통받아야 될 존재를 주께서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다윗이 무비보셋을 들여다봤을 때 참 궁일이 여기는 마음.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애 제일 귀한 주님을 만났고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있었던 허무와 공허함, 두려움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깊은 평안, 그런 삶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런 걸 이 귀한 예수님 나만 소유하고 있지 말고 참 나만 다윗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났으니까 더 이상 좀 자기 것 채우려고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 채우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는 재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갖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정신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모든 것 다윗도 거저 얻은 이 왕이거든요. 거저 얻은 재물들이 다 이걸 나눠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또 에너지, 건강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 다 그분이 주신 우리의 재물이 있다면 그거 주님 주신 거고 에너지 있다면 그분이 주신 거고 시간과 건강 그분이 주신 거라면 우리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 더 많이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을 더욱 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들어서서 여기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잘은 모르겠지만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같이 하리라. 아마 선조와 좋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암몬 자손의 관리들 방백들이 말이죠. 그 왕의 이야기를 이거는 이성을 엿보고 탐자여 함락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목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거는 사실은 염탐하러 온 것이다. 그랬더니 신하를 잡아 그 수염의 절반을 깎고 아주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 수염이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인데 이 절반을 깎았다는 건 너무나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의 중동볼까지 자르고 의복을 이렇게 드러나도록 엉덩이가 드러날 때까지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랬더니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왕이 그들이 수치스러울까봐 그럼 너희가 기다렸다가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암몬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다윗의 미움이 된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이거 다 북쪽에 있는 겁니다. 북쪽. 그러니까 이 암몬은 남쪽이죠. 근데 이것은 다 지금 아람은 다 북쪽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거. 이 암몬은 모압 위에 암몬이 있죠. 그러니까 뭐 사해 요 윗부분 요단 쪽에 이쪽이 암몬 지역이에요. 반대편 지역이 그 북쪽에 있는 그런 사람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 르업 아람 사람들과 돕도 그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마아가 사람들을 따로 들에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스라엘이 가운데 꼈어요. 왜냐하면 암몬이 좀 약간 남쪽 비슷하게 약간 있었고 그 북쪽에 있으니까 가운데 이스라엘이 들어왔다가 가운데 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봤다고 그랬어요. 9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 엄선해야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또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빗의 수하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게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이렇게 이제 서로 강하면 서로 우리가 도와주라. 그러니까 동시에 싸운 것 같지는 않아요. 한쪽이 먼저 그래서 요압이 그
그와 함께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 앞에서 도망하고. 지금 그러니까 요압이 먼저 그 아람 사람, 이 빌려온 사람, 돈 주고 끌어온 용병들, 별로 싸울 의지가 없어. 이들은 꼭 이길 필요도 없고 돈만 받으면 되고 굳이 뭐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도망을 하니까 암몬 자손도 그들을 의지하고 있다가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도망해서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무슨 싸움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도망가기 무슨 경쟁을 하나. 여기서 성읍은 이제 라빠 성이 되겠어요. 라빠.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 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차 전쟁이 벌어지죠. 이렇게 해서 암몬 사람들 때문에 시작됐지만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이 패했을 보고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 도망가고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패했을 보고 좀 분해서 다시 다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렸다. 16절에. 그래서 이들과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니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쥐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며 거기서도 죽으니라. 여기서 그 700대는 우리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보면 7,000대로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런 마병이 4만 명이 볼 때는 한 7,000대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성경 무호성 가끔 강의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랬죠. 필사자들이 좀 실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큰 흐름을 볼 때는 더 많은 병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 워낙 넓은 들이고 이 거대한 군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7,000대가 맞을 것이다. 역대상 19장 18절에 7,000대로 돼 있어요. 여기는 700대로 돼 있고 뭐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판단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그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하고 화친하고 성민이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화친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10장에서는 또 전쟁이 몇 번 벌어지는데 사실은 매우 강한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어떤 데 양쪽에서 협공을 당해서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계속되는 이 대적들의 공격, 그것은 결국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은 다윗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토를 넓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국의 그러한 부흥, 그 융성함, 그것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와서 싸워줘야 다윗의 그 군대가 힘이 생기는 것이고 또 영토를 얻고 많은 노획물을 얻고 나중에 다 성전 짓는데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것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렇게 늘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막 한꺼번에 연합시켜갖고 막 다 무찔러. 지금까지 다 무찔러서 한 번도 안 져. 거의 여기 지금 10개가 넘는 나라들이지만 다 이기는 거야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높여서 그 주변에서 다 조공을 드리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런 싸움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항상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기고 지고. 근데 상대방의 수가 많고 이럴 때는 두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전쟁의 수많은 상황들 겪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고 상황이 참 힘든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요 상황이 자꾸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히려 자꾸 다윗에게 하나님이 몰아준 거예요. 다치게 하려고 오면 지고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고 영토를 넓히고 조공을 받게 하고 아주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좀 믿고 인내로 견뎌야 될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다윗은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그 암몬 자손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제 은총을 베풀려고 좋은 뜻으로 신하들을 보내, 아마 선물도 가지고 좋게 이제 해서 보냈겠죠. 다윗은 분명히 선이었지만 이런 원수들은 그걸 악의로 해석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짧은 그 순간의 사건이지만 원래 인생에 사는 모습이 상당히 이런 게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때가 많아요. 예, 좋은 뜻을 갖고 했어도 상대방이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정말 선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어도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나그네 길은 아주 뒤죽박죽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가져도 그게 꼭 좋게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나는 참 좋은 뜻을 갖고 했는데 상대방이 참 그렇게 뭐 삐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은 주의 일을 할 때 보면 특별히 더 많은 오해와 굉장히 좋은 뜻이지만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움츠러들거나 또는 그럼 나 이제부터 모른다, 난 좋은 얘기만 하고 뭐 나는 이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항상 그저 하나님이 아시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때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7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4장을 보면서 특별히 정말 강하게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할 때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스라엘은 싸움은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었고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까 그것을 살펴봤죠.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이 모습 보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만 붙어 있는다면, 아까 그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만 붙어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귀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가장 강한 무기는 다른데 돈에 있거나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좀 실패할 수 있고 놓칠 수 있지만, 때로 돈도 잃을 수 있겠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경건에 실패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건 가장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하든지 경건 유지에는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경건 유지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세상 친구를, 내 신앙을 자꾸 떨어뜨리는 세상 친구들을 가능한 한 멀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자꾸 끌어줄 수 있는 경건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공동체 안에서 커나가며 아직 천국문에 우리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제 걸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문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명심할 것은 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최우선순위에 놔야 돼요. 최우선순위. 이거를 가로막는 게 있으면 그걸 포기해야 돼요. 최우선순위. 때때로 요즘 듣는 게 직장의 야근 때문에 뭐 기도생활 잘 못하고 뭘 못한다. 그러면 직장을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로 놔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제도적으로 자꾸 주어진다면 그걸 바꾸셔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우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쓰거나,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나에게 무슨 회사든지 학교든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 중에 내가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동행함에 최우선순위를 두지 못합니다. 목사님, 두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 중에 자기가 그러면 낮에 점심 한 끼 굶어서라도 경건의 시간을 갖고 회복할 것인지, 근데 밥은 꼭 먹어야 되겠고 내가 꼭 어떤지 해야 되겠다, 잠도 잘 것은 꼭 자야 되고,
그런데 야근은 또 시키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직장에도 옮겨야죠. 또 아무리 좋은 무슨 기회가 있더라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 나는 막 불신자, 지금 너무나 뭐 결혼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신실한 불신자를 내가 만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유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결혼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세상에 그 방법밖에 없다면 우리는 제일 높여야 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 이게 성도들의 이것이 우리가 이거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존재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건에 더 힘써야지.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어쩌다 하루만 딱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될 때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경건에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힘써서 승리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냥 승리로 시작돼서 승리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지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는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땅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힘있게 살아야 되고, 세상은 우리에게 밥이 돼야 되고, 우리는 세상을 흔들어 놓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애당초 우리 성도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건 부자가 됐든 가난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애당초 태어나기를, 여러분 우리 사자로 태어난 사자 새끼가 딱 태어나면, 사자는 애당초 그 밀림의 그런 왕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사자다움이지 말이죠. 사자가 막 길이 먹고 도망다니고 말이죠. 혹시 양을 보면 막 숨고 그러면 오락 막 핥힘을 당한다든가 말이죠. 고양이한테 막 핥혀서 피내고 말이. 사자 그러면 그건 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는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단 한 가지, 경건을 자기가 유지할 수 있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차라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경건은 놓치지 않겠다. 최우선순위에 놓고 우리가 경건에 힘써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흔들어 놓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지, 세상에 속해서 그저 먹고 사느라고 허덕거리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러한 인물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러한 애당초 생각이 달라.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나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참 그러고, 우리 또 은혜는 똑같이 받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활은 그래서 원래 범사에 제대로 눈이 열리면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 이렇게 감사가 적다면 내가 영적으로 좀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가거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고 경건이 살아있는 자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준 그 태도, 자기가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똑같이 귀한 은혜를 나눠주는데, 나도 귀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났는데 나는 얼마나 이게 내 자신을 허비하고 내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데 힘쓰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